받으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은 사실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에 따르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실천적인 권면이에요. 12절, 13절도 우리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천적인 권면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지만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들로 급격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은 참으로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육신에 대한 승리를 하셨고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대한 승리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우리가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에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우리가 14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였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 우리를 입양을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지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지위가 달라졌어요. 지위가.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급격한 변화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무수하는 그 종의 영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심판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달라졌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양자의 영 이전에 무수하는 종의 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종의 영이 또는 양자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가? 또는 어떤 성령의 종류가 있다는 말인가?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양자의 영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한 반대 의미로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양자의 영이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나.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양식.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구냐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였으므로,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 두 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헬라어를 말하는 것이고 아바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반복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만 봐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것은 신기하다고 할까요?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특권, 그 축복,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그냥 부르고 기도할 때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어떤 큰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긴급한 의미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긴급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할 때, 막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막 불이야 큰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다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긴급한 기도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삶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고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양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양자됨의 그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어요. 자녀라는 호칭은 뭐냐? 자녀라는 호칭은 가족 관계를 말할 때 자녀
내 아들,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나는 가족관계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15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했으니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함께 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16절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경험을 봐도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 기도할 때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기억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줬는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옆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 나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6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렀어요. 그거 자체가 16절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16절이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 이전에, 그 너머에, 그 전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계기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말 아주 내밀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 내밀한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는데 보니까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그 이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증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혜로워서 어떤 내가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을 알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16절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위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령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자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정말로 내밀한 부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밀한 부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지식으로도 그것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6절의 이 선언, 이것은요 정말로 힘찬 확신에 찬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15절에 내가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요. 나의 확신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되므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6절을 종합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며 그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에 무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좀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야. 죄와는 먼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극복해서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교에 또는 무신론자가 무엇인가 절대자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그러한 내용처럼 그 기도의 동기와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희미한 그러한 마음의 의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러한 근거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그러한 영감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그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까지 이미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그런 거 성령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만을 인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신에게 구하고 찾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이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로서, 정말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맺고 계시고 가족으로서 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축복은 17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17절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자식이 무엇인가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나님의 영감에 동참해서 그 동참함을 허락하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만 이해하지만 아마도 너무나 놀라운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고 그 인도를 따른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 임할 때는 우리가 그 귀중함을 잘 몰라요. 공기가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물이 많은 요즘 물도 돈 주고 사니까 뭐 가치가 막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그전에는 물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셔야 될 물이 구별돼야 되니까 돈 주고 사니까 그 귀한 것을 알지요. 만약에 공기마저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공기가 좋아야 된다. 그 공기의 가치를 막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 공기가 항상 좋을 때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또 우리가 그거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 같고 너무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같기 때문에 그저 그 귀중함을 모르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중함을 좀 이해하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의 그 축복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요 또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내밀한 증언이 있는 거예요. 내밀한 증언이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알고 계시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증언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갔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과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말로다 우리의 생각으로다 모두가 다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이오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